안녕하세요. 오늘 6월 3일 일입니다. 4시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나간 기사를 간과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그제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난 기사인데요.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떤 기사보다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빨리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워낙 바빠서 못했습니다. 좀 지나갔지만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기업 남서 영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그 법을 마련을 위해서 나선다. 정부가 수익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그런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아예 했답니다. 이게 미 주도 대북 경제 제재 충돌이 되는데도 뻔히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가 봐요. 이 태극기하고 인공기가 걸려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남북 간에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가지고 통일도 빨리 앞당기지 않냐라고 생각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북한의 놈들은 같이 이렇게 타협이나 협상을 해서 통일될 놈들이 아니에요. 놈들은 말로는 평화하면서 실제로는 무력 남침의 기회를 이겼고 지독한 놈들이다. 지독한 놈들. 여러분들 협상하면 속는 일입니다. 속는 일. 자,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유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랬습니다. 한국 내 경제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의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그랬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했네요. 그런데도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게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군도 가려면 가라겠죠. 미군도 가려면 가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속셈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또 기사 계속 봅니다. 최근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 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여기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또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지식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 열, 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 그런 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빠진 거 없네.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북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협력이 아니라 물고 터주고 북한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과 북은 같은 한 민족이었고 또 동포고 같은 결연데 서로 잘 지내면 좋은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주 지금 재앙을 받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무서운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멸공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시대에 멸공을 하느냐?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저번에 제가 멸공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자주자주 이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구약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의 한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역사를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말기의 역사는 세상 끝날의 역사고 그걸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말기에 부패하죠.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또 아수르한테 망하고 북방 10지파는, 남방의 2지파는 결국 또 바벨론도 망합니다만은, 그때 있던 그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자,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연결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이가 이제 그 사네비인데요. 랍사게라는 이제 군대 장관하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랍사게했네요. 이제 와가지고 대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이죠. 이제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회방을 한 거예요. 회방.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그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거든요. 속지 말아라. 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뭐 한다고 해서 그 듣지 말아라.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절대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하면서 이제 항복하고 나오라,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날까지 아수르 왕이 그 당시 막 제국을 점령한 그런 해가 하던 때거든요.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중에, 열국의 모든 신중에 누가 아수르 손에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 건져낸 자 있느냐, 마찬가지 너희 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그 아까 랍사게 아수르 장관의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랍사게한테, 히스기야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면 굴복한다고 뭐 항복하겠다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갑니다. 성전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 대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9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방한 그런 이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그룹이 천사들인 겁니다. 천사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시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신들을 그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다른 나라에 섬긴 것은 다 돌과 나무뿐이단 말이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와 그 유다 민족이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막 했어요. 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싸우고 있던 그 아수르 진에 천사가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가가지고 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이제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국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점령하러 왔지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원수 세력을.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는데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대통령도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야 되거든요. 아수르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줬다고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데 미국이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또 저쪽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 핵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뭐 준비도 전혀 필요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미국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지켜준 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면 가는 거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하면 미국 보내는 거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사 통해 와서 또 이제 군사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또 멸공 자유우파 분들은 또 분개하실런지 모르지. 현실을 알아라고. 근데 현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지 미군이 우리나라 뭐 보한 거 아니에요. 물론 6.25 때 와서 많은 피를 흘렸고 정말 고생도 많았고 그동안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까지 있어서 미국의 공로가 정말 지대하죠. 세계 많은 국가에서 미국보다 더 우리가 도움받고 은혜를 받은 뭐 국가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보내주니까 왔던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미국만 의지하고 미군이 지켜줍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미군도 보내주고 또 필요하면 또 뭐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악의 세력을 막 진멸시켜버리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절대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는 그렇게 물리쳤는데요. 그 20장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그 뒤에 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 들었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의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혈은 기름과 그 궁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그 바벨론 사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이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이다.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다 이거요. 이사야가 이걸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네.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슨 날입니까?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벨론 사신 받아들인 것이 잘한 것이라고 못한 것이라고 아주 지금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는 그렇게 강대국이 뭐 아수르 세력이 뭐 와서 여호사도 하나님 기도하게 물리쳐 줬는데, 이거는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좀 보낸 거예요. 아팠다가 나았다가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거 하나 보여줬다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려. 그렇게 강한 군사가 여호사 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겼는데, 이렇게 군인들 아니고 사신들 몇 명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뭐 내탕고에 또 안구에 있는 걸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 후에 그래 결국 이제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사람 눈이 막 뽑혀버리고 산채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가고, 자기 아들 둘이가 막 눈앞에서 매침을 당하고, 모든 막 귀인들이, 많은 귀인들이 막 발변을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거든요. 히스기야의 범죄를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북방하고 이 타협을 했더니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제 난 그 신문에 그 기사 내용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볼 때. 이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아무 영적인 그런 지식이 없이 세계가 오히려 반대하고 유엔과 미국에서 오히려 제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게 하려면 어떤 좀 이런 좀 압력을 놓고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풀어주면 되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김정은 정권 저 북방 악의 세력을 민주국가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민주국가 일개 정당으로 보질 않고 저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심판 대상. 저 세력과 협상하면 같이 심판을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 한 200여 국가 중에서 마지막 말세 사명과를 택했는데 무슨 사명이냐? 바로 하나님을 마지막에 대적하는 공산당하고 셋이 온다.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파될 사명국가인데, 아니 공산당하고 싸움은커녕 공산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지금 저쪽은 생각도 없는데 이쪽에서 먼저 지금 김치국부도 마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앞장서서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동맹국이란 미국과도 의견도 없이 미국하고 조율도 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이 나와가지고 또 경문업 다시 또 뭐 이 정비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 또 통일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 무슨 통일이에요? 협상통일,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면 죽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공산당과 협상하면 죽는 거예요. 공산당은 지금 마귀 새끼들이니까 마귀하고 협상하면 같이 마귀 돼서 같이 죽는 겁니다. 죽어.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공산당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상하면 죽고 공산 사상을 가지면 죽으니까 우리가 멸공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이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미혹, 흑암, 이 협상하게 되면 이거는 사상적 음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히스기야 사적을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기해 주는데 그냥 공산당 받아들이고 공산 협상하면 반드시 이 바벨을 망했듯이 반드시 북방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길과 죽을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날에 나타난 멸공진리로 국민들을 지도하면 살게 될 것이고 당신도 살게 되고 국민도 살게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이렇게 계속 공산당 받아들이는 정치, 공산 도움 주는 정치하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당신과 그 또 참모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국민들까지라도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하루속히 오늘 신문에 났던 거 다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멸공진리 서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빨리 읽게 하고, 그리고 멸공진리를 중심해서 정치를 펴나갈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민족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흥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날로 날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 공산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거짓과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면 이거는 얼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이런 기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아주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이런 법안 청와대는 제출하지 말고, 국회는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들은 이런 협상운동에 절대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멸공지리 사상 똥돌 뭉칠 때 이 멸공지를 내려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제가 100%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